귀경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경이를 비합니다. 426페이지죠. 자, 경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은 금강산매경론 하입니다. 상중하. 하편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디분이 말하였다. 사상에 머물지 않지만 사상이라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사물을 얘기합니다. 사물의 모양. 사상에 머물지 않지만 공용이 없지 않다고 하시니 공용 능력 이런 뜻이에요. 네. 이 법은 진공으로서 진건 참다운 공이죠. 진공으로서 상락아정이며 항상하고 즐겁고 나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깨끗하다 이런 거죠. 두 가지 아집을 초월하여 근데 아집과 법집에는 두 가지 아집을 초월하여 대반열반이고 그 마음에 속박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큰 힘이 있는 관입니다. 네. 자, 요 이제 이야기가 간단하지만은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대반열반이다 하는 거. 이 대반열반은 이 아집과 법집을 벗어났다. 내 속에 뭐가 주장 자아가 있다는 집착도 벗어나고 내 밖에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도 실체가 있다는 집착에서 벗어난 걸 얘기해요. 그런 벗어난 모습이 항상 하지 않는 게 없다. 실체가 없는 자리에 항상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늘 즐겁지 않는 게 없대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나락하는 게 아닌 것이 없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번뇌가 없는 깨끗함만 있어요. 그게 바로 진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사상의 사물의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요. 머물지 않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거고 아주 큰 힘이 있는 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볼관자가 들어갔죠. 예. 대력관이라 했으니까 본다 하는 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은 보는 성질이 있어요. 자, 논 봅시다. 이것은 다섯 번째 이해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따라야 할 대상의 이련은 곧 법신으로서 네 가지 덕을 구족하여. 자, 따라야 할 대상이 이려라 그랬어요. 하나 일자 같을 여자죠. 늘 얘기하는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이려라 그래요. 얘기하자면 꿈속에 있어도 바뀌지 않는 마음을 이려라 그러고 깊이 잠속에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려가 다른 게 아니고 법신이다. 법의 몸이다. 법의 몸의 크기는 삼남만 온 우주 자체가 법의 몸이에요. 법신이에요. 그건 대승기 신론에서 하는 얘기죠.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허공의 세계가 두루하듯이 마음도 홍계와 같이 두루하다 그랬어. 그래서 두루한 이 마음이 법신이에요. 법의 몸이다. 그래서 어느 때든 자기 색신을 나타낼 수 있다. 물질의 본질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신이 네 가지 갖추고 있죠. 네 가지 덕, 상락, 아정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구족하여 인법상을 초월하여. 인간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란 상과 법이란 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아상, 아집과 법집을 벗어났다. 초월하여. 대열반임을 깨달았고
이때 대열반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모든 존재, 모든 것이 이려고 법신이라는 거죠. 그게 대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일체법 열반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열반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대열반임을 깨달았고 뒤에는 따르는 주체인 여여한 마음이 이려를 따라 속박을 벗어나 크게 자제한 힘이 되지 않음이 없음을 깨달았다. 자제하다 이 말이죠. 그 여여한 마음이 일려를 따른다 하는 말이 있죠. 예. 그 말은 바꿔서 말해 여여한 마음이 바로 일려라는 소리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박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박은 이려하지 않는 걸 속박이라고 해요. 이려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차별을 얘기합니다. 차별은 뭡니까? 모든 게 속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속박하는 죽으려고 그러죠. 그죠? 요번에 신문 보니까 40대 남자가 여자를 때렸어. 여자는 남자 말을 따라야 되는데 너 왜 남자 말을 안 따라 하고 때렸어. 그래가지고 구속됩니다. 멍청하지 뭐, 내가 보니.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를 볼 게 아니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남녀가 평등한 거죠. 동물과 사람을 볼 때 어떠냐? 동물도 마음 가진 존재고 사람도 마음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시각이 더 평등한 거예요. 동물과 사람.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차별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속박이에요. 차별받는다면 막 그냥 힘들잖아요. 그게 속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구현해야 될 것은 남녀를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성차별적인 것. 그 다음에 계층 간 차별. 뭐 아파트를 경비하는 분을 보고 머슴이라고 한다든 이런 거는 정형적인 계층 간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인이 흑인을 마구잡이로 대하는 것,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인종차별인데 또 한편은 계층 간 차별하고 맞물려 있어요. 백인은 잘 살고 흑인은 못 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 것도 빨리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계층 간의 차별, 인종차별을 다 없애야 돼요. 그 다음 성차별도 없애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본성은 남녀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계층으로 결정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종으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의 그래서 여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여한 마음이 이래를 따라서 속발을 벗어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때 여여한 마음이나 이래는 같은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여를 얘기합니다. 이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마음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은 다 이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려가 이치, 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한 마음이 이려를 따른다는 말이 이치에 따른다는 소리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을 따라 속발을 벗어나 크게 자제한 힘이 되지 않으면 자제한 힘이 있다. 자유자재. 그러니까 걸림없다 이런 뜻이. 초기경제는 쉬운데 이번에 만일 공부한다면은 법구경 이야기 같은 거 어떨까? 이런 생각. 그냥 법구경 개송이 있고 그 개송에 따르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경전을 다 뒤져가지고 그 법구경에 해당되는 경전을 다 첨부를 해서 만든 게 법구경 이야기인데 1, 2, 3권이 있는데 보고 싶은 거는 3권만 딱 보자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누구야? 두 권짜리도 있는데 두 권짜리 중에서 법에 관계되는 한 권만 읽으면 좋겠다. 세 권짜리는 세 번째 것만 보자. 근데 그건 읽으면은 뭐 몇 페이지를 읽거든요. 그럼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좀 쉬는 마음에 누구나 들어서 듣기만 해도 되니까 몇 마디만 이해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려운 거 있으면 쉬운 것도 한번 해야 안 될까 싶었어. 경, 이 관과 각 중에는 마땅히 37 도품의 법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관, 각 있는데 이때의 관은 뭔가 심이고요. 각은 사입니다. 찾을 심, 네. 그다음 살필 사. 그러니까 각관을 쓰는 게 옛날 번역이고 요즘 번역은 그렇게 해요. 심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 첫 번째 딱 이렇게 접촉됐을 때 마음을 얘기하고 사락하는 것은 그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사유하는 걸 얘기해요. 비유를 들어서 종을 치면 막대기가 종에 탁 때릴 때 그걸 이제 관이라고 그러고 종소리 나면서 웅웅 거리는 거는 각이라고 보면 돼요. 각관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심리죠. 이런 심리 중에 각관의 심리 중에는 마땅히 37 도품의 법을 갖췄을 것입니다. 네, 37 조도품이라고도 해요. 37가지의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 이런 얘기예요. 조도품 이러면 깨달음에 들어가는데 보조적인 수행법 이런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말이 뭐 말과 같이 37 도품의 법을 갖추었으니 어째서인가 사념처와 사정근과 사의족과 오군과 오력과 칠각과 팔정도 등은 명칭은 여러 가지이지만 뜻은 하나로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러면은 사념처부터 해가지고 팔정도까지 다 합하면은 37가지 됩니까? 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념처는 다 알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은 다 다르지만, 네. 뜻은 하나다, 이게요. 뜻은 하나다. 이 말은 뭔가 뭐 사념체를 수행하든 사정근을 하든 사유의식을 하든 오건 오력을 하든 다 통하게 돼 있대. 깨달음 하나로 열반 하나로 전부 다 딱 이렇게 그 나랍이 썼다 그래야 되나? 거기에 다 초점 맞추고 있다.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다 하는 거는 같지 않다 하는 거는 요 이름이 각각 다르지 행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뭔가마 결국 열반이라고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거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명수 때문에 명수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 이름 명자에 헤아릴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념차만 4개죠. 사정건 4개죠. 사의적하면 또 4개죠. 오건하면 5개고 오력도 5개고 칠거하면 7개고 팔정도면 8개입니다. 이런 숫자를 갖다가 명수라 하는 거예요. 이 명수 때문에 다만 이름을 붙이고 다만 글자로 나타냈지만 그 법은 얻을 수 없으니 예, 그 법 왜 얻을 수 없느냐 이게죠. 얻을 수 없는 법은 한 가지 뜻으로서 문언으로 나타낼 수 없으면 문언으로 나타낼 수 없는 모양은 진실한 공성이다. 공성의 뜻은 여실히 여여한 것이며 여여한 이치는 일체의 법을 갖추고 있다. 선남자야 여여한 이치에 머무르게 되면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넘게 된다. 자, 이거는 문언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게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은 얻을 수 없다 이죠.
이 법이 갖고 있는 뜻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문자로서는 도저히 어느 문자로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뭘까? 문자는 공하다 이런 뜻 말하는. 그래서 공성의 뜻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어의 상은 문을 나타낼 수 없는 상은 진실한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는 공하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공성의 뜻은 여실히 여여한 것이다 했죠. 여여라 두 번 썼죠. 같을 였죠 두 번째. 같다 이거죠. 높낮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높고 낮음이 없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추함이 없다.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러니 이분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이라고 해요. 비어있다 이게. 그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여여한 이치에는 일체 모든 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 일체 모든 법이 여여다. 이런 뜻이. 일체 모든 법을 버리고 여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체 법 자체가 여여다. 모든 존재가 여여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여에 머무르라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여에 머물지 않고 형상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와 지위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고 있는 세계는 전부 차별 세계입니다. 평등이 없어요. 여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여한 이치에 머무르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여여한 이치가 뭐예요? 공성에 머물면 이런 뜻이죠. 그럼 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어나도 일어난 자치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치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해요. 여여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가.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되면은 여여한 자리에 머물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넘게 된다. 세 가지 바탕, 고고, 계고, 행고를 얘기합니다. 뒤에 나와 있어, 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있거든. 이 책이 좋은 점이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멋지게 해놨다. 요거는 뭐 30질, 조도품, 사념처, 팔정 다 알죠, 그죠? 세 가지 고통 보죠. 이 고통을 두카라 그럽니다. 고고와 계고와 행고를 말한다. 예, 고고는 이제 두카, 타타르. 타타르 말은 성품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성 이런 뜻이. 유로의 행운 중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 모든 괴로움의 감각, 그지? 고수의 법으로 심신을 괴롭게 하는 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그런 건 전부 다 괴로움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법이 지금 고거에 해당한다, 이런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배고프죠, 배고픈 것도 배가 너무 고프면 괴로워해요. 자비선사의 스님 한 분이 와서 쌀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암자는 살기 힘든 거야. 신도 안 오죠. 쌀 떨이지. 그래서 자비선사 와서 쌀 가져갔어. 그러면 그 스님은 얼마나 괴로울까? 우선 뭐 밥에서 먹을 만한 쌀이 없다는 자체가 괴로운 거야. 이런 고고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린이들 많이 굶준다. 그건 전부 고고에 해당하는 거야. 괴로움이라는 고통은 매우 일반적인 생로병사를 얘기하잖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맞지 않는 건 다 괴롭다 이렇게 하는 건데, 유루의 행원이라고 하는 건 행하는 거는
이게 상카라라고 그래요. 형성력이고요. 온카는 건 집합체라는 뜻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르락 하는 건 세는 거 있다 하는 거는 번뇌를 얘기해. 세는 것이 없는 거는 좋죠. 우리는 눈구멍으로 자꾸 마음이 새어나가고 귓구멍, 콧구멍, 혀구멍, 피부구멍으로 마음이 새어나가는 건 유르라 그래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대상이 반응하는데 유르의 행운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반응하는 것 중에서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 건 다 고수의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계고는 뭐냐면은 변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무너질 개자는 변화는 거죠. 자, 마음이 많은 모든 즐거운 감각의 법으로 일어날 때는 즐거우나 없어질 때는 뭔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고. 일어날 때는 즐겁지만은 사라져 버릴 때는 괴로운 거. 그 어떤 게 있죠? 유흥이자 유흥. 그 요 이제 이야기하자면 뭐 클럽에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 너무 즐거워. 끝나면 괴로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청소년 중에서는 절도 행각을 벌이는 이가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대표적인 걸 얘기합니다. 신나게 즐겁고 즐겁지만 끝나면 괴로운 거야. 돈을 또 어디서 구하지?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이라 즐거움이 무너지는 거죠. 괴롭다 이게야. 그럼 결국 변화 속에서 오는 괴로움이야. 변화 속에서 오는 괴로움. 우리 좀 괴롭잖아. 코로나라 하는 변화 속에 괴롭잖아. 이게 전부 계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는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생생 달리는데 아들놈이 타오나가 들어받았다 이러면은 견적이 뭐 500만, 1000만 나왔다 이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 계고잖아. 성추행 해가지고 그만 이 높은 지에서 뚝 떨어지면 괴로운 거야. 그건 다 계고에 속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음이 맞거나 맞지 않는 것 외에 나머지 사수의 법으로 버릴 사자, 그 다음에 받을 숫자인데 사수는 뭔가 무덤덤한 걸 얘기합니다. 무덤덤한 감각의 법으로 여러 연애에 의해 만들어진 생멸하고 천류함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천류한다고 하는 것도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그런 무상을 면하기 어렵다. 성자는 이것을 보고 모두 괴로움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사수죠. 예. 모든 유래의 행은 모두 무상하여 생멸하고 천류함으로 모두 행고에 포함된다.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형성된 것은 다 괴롭다 이런 소리. 왜? 해체되니까.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괴로움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없어지는 고통. 막 배가 고파가 막 어디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싹 사라져. 얘기하죠. 그리고 막 엎어지고 자빠져가 무릎 꿇고 막 이럴 때 약 바르고 이러면 그만 괴로움이 사라져. 이해가 되죠. 그 다음 계고는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선정 속에서 불고 불락의 선정 속에서는 계고가 없어져 버려요. 세계 제4선정 때부터 없어진다 보면 돼요. 가장 없애기 어려운 것은 행고예요. 이건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넘게 되는 게 뭐냐면 여여한 이치에 머무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치 2. 그런데
이치는 이치인데 여여란 말을 써요. 같을 여자 두 번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분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아름답고 추함이 없어요. 네. 그런 게 평등하거든. 그게 여유예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으면 고통은 다 벗어난다. 반대로 얘기하면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나나? 불평등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 자, 이제 논 봅시다. 논. 원효 스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것은 두 번째 부분으로 도품의 행위가 진성으로부터 세워짐을 설명한 것이다. 자, 진성이 뭘까? 네, 진성 스님이 진성이죠. 참진짜 성불성자 맞죠? 이거 나왔어. 잘 기억해 두어. 잊어버리지 말고. 이 도품의 행위가 진성으로부터 세워졌다. 세워짐을 말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묻고 뒤에 대답하였다. 질문 가운데 이 각각 각 중에는 라고 한 것을 다른 주체로서의 관과 따라야 할 대상인 본각을 말하니. 자, 따르는 주체로서의 관하는 건 뭐냐면 능동적으로 대상을 내가 주체적으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 대상이 뭐겠어요? 본각이죠.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예. 능과 소가 평등한, 능과 소로 가는, 능은 주관, 소는 객관, 능은 관, 소는 본각,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평등한 관과 각 중에 마땅히 37조도품을 갖추고 있다. 네. 대답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인정하였고 뒤에 해석하였다. 어째서인가? 아래는 두 번째 해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곧바로 해석한 것과 거듭 나타낸 것이다. 청 가운데 명칭은 여러 가지이지만 뜻은 하나라 한 것은 37품이 가리키는 의미는 오직 하나의 관과 각으로서 두 법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에 37조도품이라는 게 각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한 것은 관과 각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다르지 않는 쪽이 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뜻이라고 하였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죠. 다르다면 둘이 건데 명수 때문에 이 하는 거듭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네 부분이 있으니 먼저 다르다는 뜻을 없애고 다음에 하나는 뜻을 나타내었으며 세 번째 하나의 뜻이 일체의 법을 갖췄음을 설명하였고 네 번째 하나의 뜻이 모든 과실을 벗어났음을 설명하였다. 와, 너무 세세하다, 그죠? 참 이게 원효 스님은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명수 때문에 명수는 자 사성제 팔정도 할 때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안은 거듭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네 부분이 있으니 먼저 다르다라는 뜻을 없애고 다음에 하나는 뜻을 나타내었으며 자 다르다는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가 있지만은 다르다는 뜻을 없애버리면 다 하나잖아요. 그게 같을 여가 되는 여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의 뜻이 일체법을 갖추음을 설명하였고 네, 하나의 뜻이 일체법을 갖추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일체 모든 것들은 여 하나로 전부 다 포섭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의 뜻이 일체법을 갖추었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 하나의 뜻이 모든 과실을 벗어났음을 설명하였다. 자, 이게 참 이런 네 부분을 딱딱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다르다는 뜻을 없앤 것에 대해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이게 좀 한창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효 스님께 설명하기 앞서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르다는 걸 이제 없앴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면은 다르다는 뜻을 버리게 돼요. 만일에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거 찻잔 다르고 책상이 다르고 책이 다르고 다 다르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들 공통을 보면은 다르다는 뜻을 찻자리든 책이든 책상이든 이런 것들은 변하는 존재 변한다 하는 똑같은 거예요. 변한다 하는 거 똑같다면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변하면서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하는 뜻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라 하는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뭐냐는 거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면. 예. 하나라 하는 여를 얘기하는 거죠, 여. 같을 여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예. 자, 하나의 뜻이 일체법을 갖추었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면은 다 때려 부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모양이 각각 다르니까 망치 다 두드려 가지고 똑같지 않고 이 형상을 없애버리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왜 잘못됐는가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 좀 다관하고 이 찻잔하고 이 머그컵하고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는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찻잔, 다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미 부여하고 의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대상 오염시키는 것이지 대상 자체에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청정 그대로예요. 우리가 의미 부여가 자꾸 만들어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때려 없어가지고 없애서 하나가 아니고 이 차별 경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자체로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차별 경계가 있다 하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거든. 얘기하자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서울시도 변하고 대한민국도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 거야. 변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차별 경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변화 속에서 찾아보면은 다 하나지만 다시 그 하나를 다시 살펴보면은 차별 경계를 하나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 모든 차별 경계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그래서 일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비유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능가경에서 이렇게 캠퍼스가 비어 있기 때문에 갖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비어 있는 건 똑같은 건데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갖가지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큰 거 작은 다른 거예요. 사람도 남자, 여자로 태어나면서도 외모가 각각 다르고 성격이 각각 다른 거예요.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뜻이 일체 모둠을 갖췄다, 설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 네 번째, 하나의 뜻이 모든 과실을 벗어났음을 설명한다는 건 그 하나의 뜻의 연이기 때문에 여여에는 그게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 사라졌다 형상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형상과 색깔이 없는 것은 과실을 따질 수가 없다. 잘났다, 못났다, 아름답다, 추하다 어떤 것도 이분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과실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르다 하는 거 없애고 두 번째는 하나는 뜻을 나타냈고 세 번째 하나 뜻 속에 일체가 다 갖춤을 설명했고 네 번째는 이건 다 진실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 이런 뜻이. 여열악하는 자체가 진실이거든. 어떤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으면 과실을 따질 수 있어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으면 과실을 어떻게 따지죠? 아름답다, 추하다 나타나죠. 크다, 작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뜻에는 그게 없다 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원효 스님 말씀이 맞는지, 아니 제 얘기가 맞는지 이제 원효 스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안 맞았겠나? 자, 처음 가운데 명수 때문에 다만 이름을 붙이고 다만 글자로 나타내지만 그 법은 없을 수 없다 한 것은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 이름 붙이고 글자를 나타내는 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다르다고 하지만 그 법은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왜 얻을 수 없죠? 세간에 닦는 도품행의 법은 명수에 따르기 때문에 37가지가 있지만 37가지 있다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이름을 붙이고 글자를 나타내는 걸 얘기합니다. 있지만 보살의 지혜로 가리키고 있는 뜻을 추구해보면 37가지 법을 모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살의 지혜로 봤을 때 37가지 각각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실체로 있는 게 아니다. 지혜로 보니까 다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르다 하는 뜻을 버린다는 얘기야. 내 말이 맞았네. 딱 보니까. 그래 이제 지혜의 내용이 뭐냐 이게요. 지혜의 내용이 여잖아요. 같을 여자잖아. 그러니까 같을 여의 세계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하도가 같은 말이에요. 여라는 말은. 그래서 다르다는 뜻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37가지나 수행이 있지만 지혜로 보면은 다 똑같다. 예. 그럼 말이 맞죠, 그죠? 두 번째 가운데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으로서 문자와 은솔로 나타낼 수 없다 한 것은 즉 각각의 법을 추가하여 얻을 수 없을 때에 이 법은 일밀에서 한 가지 맛으로도 모든 문자와 언어를 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뜻이에요. 일밀을 얘기하죠. 자, 문자 언어를 끊는다는 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1mm 없어 이제 끊었다 했어요. 하나의 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람은 어때요? 변한다. 집 변하죠. 서울시가 변하죠. 대한민국도 변하고 전 세계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고 변한다는 것은 하나예요. 맛은 어때요? 변한다는 맛. 그게 일미입니다. 그러면 이 일미 속에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문자와 언어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다, 이게 집이다, 서울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딱딱 분리돼, 언어는 분리돼 버리죠. 그래서 이 언어는 변화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언어는 절대로. 그래서 일미 입장에서 변한다 하는 일미 입장에서는 언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어느 문자로 딱 규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KTX잖아요. KTX는 300km 달리죠. 그럼 300km 달리는 옆에 서서 KTX 하고 손을 탁 들면은 택시 한번 딱 택시 멈춰서지 KTX 멈추겠는 얘기야. 싹 지나가죠. 그 말 뭐예요? KTX라는 이름으로 KTX라는 사물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KTX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KTX란 기차 자체는 KTX는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진성 스님 보고 얘기하지. 진성 스님을 얘기를 할 때 생로병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진성 스님은 생하는 말로 그냥 결정 지을 수 있을까? 오늘은 아니 뭐 지을 수 없죠. 왜 안 됩니까? 좀 변하니까. 계속 변하니까. 네, 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늙음으로 그럼 규정하면 어때요? 그것도 변하니까 노 하나로는 안 되죠. 병은 어때? 지금 병들 있지 않는데 병 결정할 수 없죠.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생로병사라는 이름을 진성 스님에게 딱 이렇게 붙이면 되겠느냐 이기죠. 생로병사라는 이름이 되게. 그러면 진성 스님은 생로병사하는 몸이지만은 생로병사라는 이름하고 진성 스님하고 딱 결부시키면 안 맞는 거야. 지금 벌써 태어났는데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저 늙어가고 있지만은 늙음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늙음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병이라고 하지만은 좀 병 안 들었는데 병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생로병사는 이름은 딱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죠. 진성 스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사물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언어와 사물은 별개의 것.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일미를 또 얘기하면 인간은 몸과 마음이 상호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건축물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결합해서 이루어졌죠. 서울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주거지, 건물, 빌딩, 자동차 이런 게 서로 어울려져서 서울시라야죠. 동대인 게 없죠. 상호전하고 있죠. 전 세계도 상호전하고 있죠. 지구도 상호전하고 있죠. 우주도 상호전하고 있죠. 어때요? 상호전하는 것은 하나죠. 맛도 상호전을 마시죠. 일미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 상호전하니까 내재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로부터가 우주까지 내재하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고 낮음이 없어. 가고 옴이 없고 아름답고 추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법칙이 아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이것이다 저것이다고 지시할 수도 없고 명칭도 없는 거야. 이게 차자인데 뭐 하면 이름 붙일 수 있으면 명칭도 있을 수 있는데 차자는 사물이 없는데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무슨 언설이 있겠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미 입장에서 봤다 이게. 이게 보면은 여기 뭐를 얘기하느냐 이게. 네,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으로서 문으로 나타낼 수 없다 이게. 얻을 수 없는 법이 뭡니까? 일미를 얘기하죠. 그러고 보니 각각의 법을 추가하여 얻을 수 없을 때 찻잔이든 사람이든 그뭐든 아무리 추구해봐도 시간적으로 병환하고 공간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미인데 이거 얻을 수 없을 때 이걸 일미라는데 이 일미로서 어느 문자를 끊었다. 일미 입장에서는 일미는 뭐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서 안 되는 문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자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찻잔 실제 찬 던지면 깨지지만 찻잔이라는 언어는 안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의 일미락하는 자체가 어느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문자는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데 그건 차별 경계잖아요. 일미가 없어요, 그게는.
자, 세 번째 가운데 문언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상이 진실한 공성이라고 한 것은 별도의 법을 얻지 않는 관찰하는 주체의 마음이 모든 문자와 언어를 끊어서 차별성을 떠났기 때문이고. 자, 진실한 공성은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 관찰은 주체의 마음이 공하다 이게요. 그래서 문자와 언어를 끊어서 차별성 떠났다 이게요. 이 문자로 나타낼 수 문자로 나타낼 수 없는 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공성의 뜻은 여실히 여하다고 한 것은 이 관찰한 주체의 마음이 모든 상과 의를 떠나서 실상의 여여한 이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공부를 하면은 마음 다르고 다르마가 다르다고 해요. 다르마는 법이죠. 다 따로따로 놀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르마는 뭡니까? 일미 또는 공성이란 말을 쓰죠. 일미라든 공성은 다르마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을 항상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대성에서 오면 그런 얘기 안 한다. 일미고 공성이 바로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일미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도히 분리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식하는 주체가 바로 말과 생각을 떠났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걸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이 바로 일미고 공성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떠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어느 문자가 끊어졌다. 어느 문자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문자를 사용하는 마음이 알고 보면은 그 마음 자체는 어느 문자를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공성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본각의 여여한 이치는 본래 깨달음의 여여한 이치는 그럼 이걸 바꾸면 어야 되느냐? 같을 여여가 공성이죠. 예, 그게 다른 게 본각이다. 여여라 하는 다르마가 바로 본각이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각의 여여한 이치는 하는 거는 공성과 마음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이라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여한 공성을 얘기하고 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본각 여여한 이치는 그 도품 등을 닦아 이루는 법을 갖추었으니 마치 금을 주조하여 상호의 형상을 갖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여한 이치는 모든 법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미 여여한 이에 머무르서 모든 공덕을 갖추어 일체 잡념된 과실을 떠났기 때문에 여여한 이에 머무르게 되면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네 번째 모든 과실을 벗어났음을 설명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갔어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네. 427페이지 보십시오. 경한부. 관과 각 중에는 마땅히 37 도품의 법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도 갖추었다 이랬죠. 각과 간은 뭡니까? 마음이죠. 주체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7 조도품을 갖췄다는 말이 뭡니까? 37 도품은 다른 말 여여잖아요. 그죠? 그럼 각간에 여여가 갖춰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내가 수행을 한다 이게야. 수행을 하면서 다들 내 밖에 내가 보이는 몸과 마음을 이 관찰하면서 관찰한 대상들이 전부 다 공이고 그러니까 무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상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보고 있는 마음은 뭐야 이게? 무상을 보고 연기를 보고 무아를 보고 있는 마음은 뭐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고 있는 마음이 바로 여여다. 보고 있는 마음이 무하고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말을 보고 공이라든지 무아락한 다른말을 보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보고 있는 마음하고 보여지는 다름하고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는 마음 자체가 다 다름하다 이게야. 이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 그래서 수행하면 다름말을 보면은 자기가 다름하락하는 깨닫는다 이런 얘기야. 깨달을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 거죠. 예, 그래, 요 이야기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가는 뭡니까, 이게? 각가는 이건 이제 수행 주체죠, 그죠? 예. 수행 주체 중에서 이게 다 갖춰져 있다, 이게. 이게 여여죠, 여여. 그래서 수행하면 자 깨달음 얻는 거죠. 요게 이제 마치 검을 주조하여 상호의 형상을 갖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여한 이치는 모든 법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거예요. 비유를 딱 들었어요. 자, 이 검은 뭐예요? 검은 여여죠. 예. 여여락하는 검으로 상호의 형상을 갖췄어요. 그죠? 근데 형상을 갖춘 이건 뭐 형상은 뭐예요? 여여잖아. 여여. 그러면 내가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면서 다름아를 계속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보여지는 무상고락한 무아 공간은 다 여여잖아요. 그럼 보는 마음은 어때요? 똑같은 여여인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막 형상을 만들어도 그 현상들은 모양이 각기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여여라 이게야. 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삼남만도 온 우주가 금이라고 한다면 삼남만도 온 우주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도 그게 다 여여다 이게야. 금이다 이게야. 그래 이 말은 뭔가 하나의 법 가운데 일체 모든 법을 다 갖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 내용이 그런 얘기. 근데 이걸 이제 푸는 해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얻을 수 없다. 일어나면 일어난 자치고 사라진 사라진 자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 하는 걸 가지고 싹 풀어냈어요. 그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430페이지 보면 나오죠. 거기에 37가지 법을 모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타낼 수 없다 이게야. 이제 이런 건 이제 결국 수행하다 보면은 수행 주체의 마음을 들다 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진성은 뭐예요? 어? 도품의 해계가 진성으로부터 태워진다고 할때 그 진성. 진성은 금과 같은 걸 얘기하지. 예. 그러니까 주관이든 객관이든 다 금 하나다 이게야. 그 진성 읽어보죠. 허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실한 본성. 우리가 본래 가진 마음의 본체.
불교에서는 우리가 가진 진성과 부처나 보살의 진성이 본래 둘이 아니라고 한다. 일미네요. 예? 일미. 어? 일미고 여여고 그렇죠. 같은 얘기. 결국 가서 주객이 없다 이게야. 진성. 주객이 없는 게 마음인데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표현된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라면 표현된 이 세계도 여유인 거예요. 같은 금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 굳이 과학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면 보이고 들리는 세계의 본질은 따져보면은 입자임에서 파동이 돼. 예. 입자임의 파동 이것이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정된 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이것이다 하면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파장이 눈으로 오면 파동이 눈으로 오면은 모양 색깔을 전환해서 봐버립니다. 사람이 광수형 유진 인자가 있어가지고 파장을 3원색으로 보죠. 긴 파장, 짧은 중간 파장. 그러니까 붉은색, 녹색, 파란색을 인식하죠. 이 색을 다양하게 많은 더하고 빼기 해서 수많은 색깔과 모양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자임에서 파동인 이것이 코로 오면은 코에서 이 분간기 역할이가 냄새를 좀 바꾸거나 귀로 오면 전부 다 소리를 바꿔버려. 그래서 우리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지금 마음에서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마음이 금이라면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다 금인 거야. 그래 하나의 뜻 속에 일체가 다 갖춰진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내용이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는 432 보도록 하죠. 질문. 질문 없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머리가 팽팽 도는데 뭘 질문해. 그래도 혹시 생각나면은 질문거리 생각해뒀다 질문하시오. 아니 질문해야 재미가 있지. 스님 아까 전에 설명에 간하고 각 있잖아요. 어. 지금 하고 살았고 그거 한번 다시. 찾을 심자, 살필 사자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번역은 각간이라 했고 요즘 번역은 심사로 번역해요. 찾을 심자, 찾을 심자 어떻게 썼나? 보통 각간이라고 얘기하죠. 각간. 예, 요거 이제 각을 갖다가 찾을 심자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사. 그러면 관을 아니, 관을 심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는 어? 관이 심이고 각이 각이 사라고 하셨어요. 요렇게 해야 맞아. 그럼 바꿔야겠네. 예, 내가 잘못한 거지. 네. 각간이라 하지 간각이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유하는 힘을 얘기하죠. 사유하는 힘. 이건 찾을 심자예요. 이거는 살필 사자, 진사. 만일에 저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네? 정정해야 될 거예요. 저거는요. 정정해야 되고 저거 다시 한번 이거 네. 관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관각이라 했으면 심사로 번역하면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나는 좀 착각을 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이거하고 간과 각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볼관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마음의 눈이죠.
이거는 깨달음을 얘기해요. 아,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지금 설명은 관을 접촉되었을 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야, 그렇게 그거는 뭐 틀림이 없지만 저게 심사로 저렇게 보면 좀 안 될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그냥 막 각관이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데, 아니, 그럼 곤란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심사를 보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그냥 관과 각으로 봐야 되겠네요. 깨달을 각자로 보고, 볼관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심사로 보면 좀 안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관찰할 때, 우리 관하는 속에 벌써 30질 조도품이 다 갖춰져 있고, 그 관 속에 또 다음에 깨닫는 다음에 깨달음 속에 30질 조도품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저게 관이라 하는 수행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0질 조도품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각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는 이 주체고, 하나는 방법이고, 하나는 결과인데, 예,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결론적인 이야기는 똑같은 열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관도 추구에 들어가면 같은 여고, 깨달을 각자도 추구해 보면 그 깨달음 내용이 같은 여고, 30질 조도품이라는 이 방법도 이름만 다 다르지 본질은 다 보면 같을 여다 일미다 얘기죠.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 안 물어봤으면은 정정 못할 뻔했네, 그죠? 네. 아 그래서 물어야 돼. 아이 참. 다음 시간 432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계 하겠죠.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릇임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인 자를 남겠습니다.